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반에 대하여 재앙을 책망하시더라. 아멘.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묻지마 살인, 이유 없는 폭행, 끔찍한 사건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담을 합니다. 이 환경의 문제다. 아니면 교육의 문제다. 혹은 인성의 문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 교육을 잘 시키면 이런 인성이 달라질까요? 사실 인간은 인간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간성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고 그래요. 몇 번 질문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분석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전과자, 범죄자. 죄를 안 지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 있어요. 소원이란 단어, 욕망, 갈망하다, 손을 밖으로 뻗치다, 액션을 말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쉽게 한번 하나님 마음을 들어서 표현해 드릴까요? 직설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가인아, 너 죄 안 다스리면 내 동생 죽일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동생 죽입니다. 죄인인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한번 까발려 볼게.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예수님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살인.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경고했어요?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 다스리지 않으면
살인도 하고 음란도 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설교하려고 했던 죄목을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언급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8장 34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는 이 종이라는 단어 감동적으로 내가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묶여있다는 말에서 왔다는 사실에 저는 이 단어를 배우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묶여있구나. 죄에 묶여있는 게 죄의 종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제가 그걸 동해안 화재 사건을 들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동해안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 집안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피했죠. 피하지 못한 게 줄에 묶인 개와 우사에 갇힌 소였어요. 불길이 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묶여 있어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은 죄가 끌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지옥으로 갑니다. 풀려날 길이 없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과 저주 안에 있었고, 또 우리를 그 죄로 유혹하는 존재도 있어요. 성경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음으로 끌고 와요. 그게 성경은 옛뱀, 용,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살인자, 거짓말의 원조라고 말했죠. 여러분, 마귀는요, 죽이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살리는 영을 보냈습니다. 그 살리는 영이 누군가? 성령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대언할 뿐이야. 말씀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에 불과합니다. 다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목사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한 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차이뿐이에요. 다만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택배 기사는 물건을 찌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왜곡하거나 추측하거나 상상해서 전하면 안 돼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회개하든 믿든 새롭게 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정리해서 한 7, 8가지 종류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령은 어떤 영인가?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가르침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빌어보세요. TV 보면 티베트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고 빌고 종교적 고행을 하고 수행하는지 모릅니다.
어림도 없어요.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뭘 예수님이 대표하고 있었냐면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의 철학, 인간의 가르침, 그거는 무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독교의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안 물어보면 아시는데 물어보면 또 헷갈리죠. 그럼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제 아멘도 떨려. 이제 아멘. 불안해가지고 아멘. 그럼 구원 받았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뭘 말하는 거죠? 쉽게 질문할까요? 병든 자가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거죠. 그렇죠? 죄인이 구원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상태로 끝난 거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명료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나는 거, 창조, 거듭남,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자 영역입니다. 종교적 수행과 고행, 선한 일, 구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죽은 영혼이 안 살아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내가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 육이라는 단어 또 씁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나오죠, 육이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무슨 말인지. 예수님 3년 이하에 믿은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3년 이상 믿은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원석적으로 표현할까요? 죄인에게서는 죄인밖에 안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인에게서는 아무래도 죄인밖에 안 태어나요. 종교적 수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구제하든 죄인에게서는 죄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려면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나의 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 하나님의 고유 신비와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창조란 말도 많이 써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나오죠. 어디 나오죠? 근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창조라는 단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경적인 단어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창조라는 무슨 단어인지 제가 토요 성서학당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 창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존재하게 만든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단어가 창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 쓰는 단어는 달라요. 창조라는 단어 어마어마습니다. 사람들도. 어떻게 누가 없는 데서 불러내요? 빛이 있으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창조의 능력이에요. 아버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보혜사라고 알려줘요. 네, 보혜사라는 단어가 번역하기 쉽지 않아요. 바로 앞에 1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보혜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영인가?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너무 다양해요. 쉽게 말하면 이 단어는 곁에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도 알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보혜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우리는 보혜사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번역본마다 달라요. 어떤 번역은 영어 번역 보면 보혜사로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카운셀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은 헬퍼, 영어로 헬프라는 단어는 아시죠? 영어 안 돼요? HELF 4개밖에 안 돼요. 헬퍼 그러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말도 써요. 영어로 comfort가 위로하다는 단어예요. 거기다 ER 붙이면 comforter 그러면 위로자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 단어로 번역을 못하니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말은 보혜사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 있죠.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 거 야단치고 꾸짖다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더 좋은 단어도 있어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드러내 보이다는 단어도 있어요. 드러내 보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내 앞에 딱 다 들춰 보여줘요. 통곡할까 안 할까요? 성령께서 내 죄를 다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저는 10대 때, 이 10대 청소년 때 성령 체험하고 회개하고 이거 가능합니다. 어리다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10대 때 교회 나와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나서 새벽 기도에 그 어린 나이에 와서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칼로 내 심령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앞에 쫙 드러내 보인 거예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일부에 찬양하신 권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어머님한테 전도하면서 어머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머님이 혼자 됐나 봐요.
내가 혼자서 너희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내가 뭔 죄가 더 있냐? 내가 너희들 키운 죄밖에 없어? 몰라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죄 누구와 관계에서 해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혼자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은 사람 특징 하나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체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요새 눈물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의 눈으로 삼각형으로 다 뜨고 다니잖아요. 도끼는 뜨고 다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요. 오늘 찬송가 177장 우리가 불렀죠? 1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의 신앙 신비입니다. 왜? 신비로운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신비예요. 영의 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끼리 모여서 말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설교하고 믿고 그런 전혀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후로 두 가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의심합니다. 저 사람 진짜로 거듭났어?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성령이 역사해 준다니까요. 드러내 보여요. 이게 죄야. 이게 얼마나 악하니? 그런데요, 믿든 안 믿든 억지로라도 인정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죄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당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다 얘기해요. 죄 많이 죽고 살았지. 보세요. 한 사람도 외가 없어요. 다 죄의 종입니다. 또 하나, 믿든지 말든지 인정하든 안 하든 확실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성경은 죄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노환으로, 사고로, 병들어서 죽는다?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죽음 자체는 죄의 대가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죄의 용서받는 건 이렇게 용서받는 거구나.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다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불신자는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주지도 않아요. 14장 앞에 요한복음 17절 우리 읽었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안다고 그랬죠. 믿는 너희는 성령이 누군지 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셔. 성령이 누군지 혹시 잘 모를까 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총, 심지어 고통과 아픔까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보면 너무너무 잘 깨달아져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 특히 우리가 연말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많이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새록새록 조목조목 떠오르고 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도 성령이 깨닫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도 받았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항상 원망해요. 항상 불평하고 항상 비교하고 항상 시샘하고 감사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는 something wrong,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아,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 어떤 영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참회 기도 드릴 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품이 바뀝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오래 참음의 단어를 배우고 나서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에도 깨우쳐진 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한 인내는 세상 말처럼 참물인 자를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참는 게 아니고요. 자리를 지키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단어를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 자리를 지키다고 인내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인내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과 상처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봉사와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6.25 전쟁 때 우리 한강 철교 북쪽으로 끊어지고 피난민이 한강 이남으로 탈출하고 메가다 장군인가 인천 상륙 작전에 서울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한강 그 철교 밑에 있는 군인을 보고 물었대요. 다 도망가고 피난 가는데 그대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이게 제가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때 참모들에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쟁은 승리한다. 이런 군인이 있기 때문에. 명옥교회 승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고 싶으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봉사의 자리를 지키세요. 입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걱정해. 근데 저는 누가 진정한 교회에 걱정한가 저는 딱 알고 있어요. 진정한 교회에 걱정한 사람은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임에 같이 어울려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새신자들 오면 함께 격려해주고, 모임 있으면 함께 가서 거기서 거들어주고, 하나도 모임에 움직이지도 않고 나는 교회를 걱정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충성된 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릿속으로 나는 교회 걱정하고 뭐가 문제고 필요 없어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인내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명옥교회를 지키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 자리를 지켜야 돼요. 봉사와 충성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야 돼요.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거나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도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를 구원하신 아버지 영광 돌리러 올라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고추 키운다고 권사님이 고추밭에 엎어져 있으면 대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 목사님만큼 용기가 없어. 시골 목사님은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서 던져버렸대요. 권사님하고 대판 붙은 거예요, 한번. 권사가 예배 안 드리고 고추밭에서 고추를 키우고 있어? 전부 뽑아서 던져버린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못해. 난 무서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감자밭에서 감자하고 엎어져 있으면 감자 확 다 파가지고 던져버리게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은 아버지와 약속이에요. 앞으로 제가 사라지더라도 세상 일로 예배 자리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도 해요. 누가 빠지면, 지난주에 기다리시던데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누가 저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던데. 성령 하나님 받는 사람, 성품이 너무 아름다워져. 그 중에 나는 절제의 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한 그 병명 아시죠?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 없던 병명이에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여러 부속도 많이 있지만 주행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속이 뭐예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부 예배 설교하러 양평에서부터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걸어왔는데 지금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양평에서 용문 쪽으로 오고 있는데 새벽에 도로에 막 불이 파착파착 난리가 아니에요. 휘황찬란하게. 경찰차, 레카차, 119 수십 대가 터널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주행할 때 앞에 차가 있는데 자신 있게 계속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까이 왜 가세요? 뭘 믿고 가세요? 브레이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저 정도 안전하겠다. 근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파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이 중에 성격 급한 사람 있죠? 욱한 사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절제가 됩니다. 참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이나 똑같아요. 자기 절제에 실패한 사람,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꼭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택배합니다.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역사를 전부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도 얼마든지 장난칩니다. 신비한 일로. 성령은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했던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가지고 너에게 깨닫게 하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고 구원받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전부 다 깍두기처럼 하나 잘 안 되잖아요. 하나 되게 만들어놨어요. 마귀는 살인의 영이고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되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해놨구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종이나 자유인,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한 몸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 한 식구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 다 천국에 들어갈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거듭나게 해서. 전부 다 똑같이 거듭나게 해서 누구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에도 엄마 아빠의 피를 받는 자녀들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형이고 누나고 아우고 상관없이 딱 하나 돼요.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생이 얻어맞고 왔어요. 형아가 물어봐요. 너 누가 때렸어? 저기 우리 위에 있는 반에 형아가 때렸어. 형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죠? 너 이리 와. 내 동생 때렸어? 반 죽입니다. 한 번만 내 동생 손댔다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죄인들이었고 아무 부모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또 우리를 막힌 죄의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줬어요?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겠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분열, 특별히 막 이 계엄이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고 데모하고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고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분열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피보다 한 형제가 됐고 한 성령으로 다 한 자녀로 거듭나 있어요. 하나 되게 해놨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 지역 문제, 재산이나 학벌 문제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로 죄의 담을 헐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교회마다 그거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지방세, 정치 문제, 끼리끼리.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놨는데 자기야가 안 맞다고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 되지 않은 거.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 봉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있던 말씀 알려드릴게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차라리 자기가 손해보고 욕먹고 죽으세요.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돼야죠, 교회가. 그렇잖아요? 왜 하나가 안 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잘나서 그래요. 잘나서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교만 떨어요. 별 볼 일도 없으면서. 자존심 엄청 강해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한쪽이 죽으면 돼요. 또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편해요? 푼수가 편해요? 여기 푼수 없죠? 천만에 또 푼수 있으면 내가 또 장의자 처벌로 끌려갈 수 있어요. 푼수가 편합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편합니까? 푼수가 편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편하게 대하려면 여러분이 푼수가 되면 됩니다. 푼수가 되면 돼요. 저는 그 신안군의 천일염 거기 노동자들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동네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뒷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아저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약간 불쑥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욕을 해도 해 그래요. 상처를 안 받아. 그 정도 푼수면 얼마나 복된 푼수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자존심 긁은 얘기해봐요. 가만히 있어 안 그래요? 지금 예수 믿어서 죽은 척해서 그렇지 찔러보면 다 살아있어. 돈도 욕심이 없고 누가 욕을 해도 항상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저 아저씨는 왜 그렇게 성품이 좋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모자란 푼수예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쪽으로 푼수가 되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추. 욕먹는 게 반응이 별로 없어. 해. 그래요. 무시하고 상처 줘도 해.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푼수일까요? 그러나 절제와 사랑과 충성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건 빵점이에요. 아, 저 사람 말 너무 잘해. 똑똑해. 그건 칭찬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약간 푼수가 됐어. 너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의 기쁨도 되고 또 하나가 되고. 7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 27절 암송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 30분 40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기도 생활 해도요,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도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는 더구나, 기도도 안 하지만 그 중에 덜은 좀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내가 피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고 내가 거듭나게 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누가 대신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 걸 알아야 됩니다. 8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습니다. 증인이 돼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닥치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보셨죠? 믿음이 적을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갖다 함께 쓰며 나누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9번째,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 살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지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될 때 눈물을 흘립니까? 병들 때, 엇나갈 때, 나쁜 친구 어울려서 아예 폐륜화가 됐을 때 눈물을 흘려요. 부모는. 성령도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아플까요? 그건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뒤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신약 성경 314면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시는구나. 좀 알고 계셔야 돼요.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반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식이 병들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죽어가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다.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계모든가 계부입니다. 진짜 친아버지 어머니는 애가 죽어가거나 고통 속에 빠지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말을 안 듣고 타락했을 때 주님 눈물 흘리죠. 저는 이걸 보고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만은 우리 친아버지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친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그 교주가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 보고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자기 친구 나사렛가 죽는 것 보고도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
진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 고통당하시는가? 26절부터 다 읽었죠. 분을 내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것 때문에, 도둑질한 것 때문에, 더러운 말로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남을 비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 고통을 주고 우리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신 영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 고난까지도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고, 예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이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또한 성령은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가거나 엇나갈 때 애통해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살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로 행하셔서 아버지 기쁨이 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명옥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세 주간에 걸쳐서 아버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4